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곧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임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보려고 문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하여 문 여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달려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로데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으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져온 여인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계속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왜 그들은 베드로가 집에 왔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천사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왜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한 여인에게 미쳤다고 말한 것일까요? 교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한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매번 즉시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40살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19살 때 처음 영접한 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저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제 기도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된 후에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물질로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만났고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어른들도 만났습니다. 저를 기도로 돕는 사람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또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도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앞으로 변화될 자녀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